전사님 보세요. 전사님이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속담이라는 거 알아요?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속담을 몰라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속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두 번째, 말이 씨가 된다. 세 번째,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이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첫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내가 이쁘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쁜 말을 할 거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말이 씨가 된다. 뭐라고요? 혁빈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말이 씨가 되는 거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청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돈을 셀 때 지금은 몇 원 몇 원이라고 셌는데 옛날에는 몇 냥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쁜 말 한마디로 내가 이쁘게 말하는 거 한마디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숨은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속담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뭐였죠? 혹시? 청으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는 시리즈를 다시 시작했어요. 청지기,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청지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자랑스럽게 몰라요 하면 조금 곤란한데. 자, 청지기는 뭐냐면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주신 일을 이 땅 가운데 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입 안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주하야 이렇게 소리도 내고 있고 혁비나 이렇게 소리도 내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누구요? 맞아, 혀예요. 혀. 입안에 소리는 목소리가 내는데 이 발음을 담당하는 건 혀예요. 혀. 혀인데 이 자그마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가 있냐면 이 자그마한 혀가 우리의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의 온몸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냈냐면 친구들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를 봐야 되죠?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작은 키가 뭘까? 키? 이 키? 아니요. 배에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 큰 배를 이렇게 보면은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동그란 거. 요즘에는 사진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전자기기로 대체를 됐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뭐 아무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큰 배의 방향을 트는 게 뭐예요? 작은 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방향 바꿀 때 뭐 움직여요, 우리 친구들? 핸들 움직이죠. 그 핸들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지 아닌지는 전선이 모르겠는데 그 핸들 같은 거에도 그 핸들 같은 게 배에도 있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자그마한 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이유를 왜 얘기했냐면 우리의 자그마한 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배의 비유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말씀 아까 읽을 때 잘 읽었나요?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했고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뭐가 있었어? 우리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유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불이에요. 불씨. 작은 불씨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작은 불씨 하나로 산이 홀라당 타죠. 네.
이 작은 불씨 하나로 산이 타듯이 우리의 자그마한 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거 아주 옛날에 봤던 영상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자, 친구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응? 자, 2가지의 쌀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병에 있는 쌀밥한테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쁜 말만 전해줬고요. 또 한 병에 있는 쌀밥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짜증나, 미워 하는 못된 말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쁜 말만 듣는 쌀밥에는 누룩 냄새, 누룩이 전사님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고소한 냄새이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톡 쏘는, 아무튼 그 쌀밥은 좋은 냄새가 났고 이 미운 말만 들은 쌀밥에는 썩은 냄새가 났대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뭘까요? 쌀밥엔 생명이 없어요. 심지어 생명이 없는 그 쌀밥에도 우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이쁘게 자라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내 친구, 엄마, 아빠, 동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미운 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까 안 슬퍼하실까?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입술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듣는지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유튜브에 릴스 영상이나 그런 영상 보면서 정말 전도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시옷과 기억이에요. 우리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시옷, 기억.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여기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말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이 이 혀가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잘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좋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될래요? 아니면은 짜증내는 말만 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의 삶이 될래요?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할 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청지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술의 청지기, 말의 청지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중에 전도사님하고 제가 본문을 공유합니다. 이 본문으로 요 제목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공유를 하고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앞부분이 조금 겹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에 대한 속담과 격언이 있어요. 자, 한번 내가 물어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네모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 주하 발 없는 우리 아동부, 유치 아동부 마르다 말고 말이 천리 간다. 그다음에 우리 혁준이 낮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또 혁빈이 모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요? 말 한마디에. 또 모는 이거는 어린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모는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고학년 가온이는 좀 알 수 있겠다. 뭐예요? 모는 은이고 침묵은 금이에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은이고 침묵은 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모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관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다 말에 대한 격언과 속담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청지기, 말의 청지기. 청지기는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청은 관청할 때 청이라고, 지기는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이나 또는 남의 집을 지키는 사람, 뭐 집뿐만 아니라 뭐 살림도 맡은 사람, 이게 이제 청직이라는 우리말이고요. 영어로는 스튜어드가 되겠죠. 청직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잘 관리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쳐서 쓰는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고치는 것. 그 히브리어로 티쿠놀람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로잡기. 고장난 건 고치는 것. 그래서 청지기는 고장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요. 잘못된 언어 습관은 우리가 고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사명이 입술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안 보여줘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겹쳤어요, 사진이. 근데 요거는 안 보여주셔서 다행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의 재갈과 사람의 혀가 같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왼쪽 사진을 보면 말의 입에 곱비와 함께 재갈이 물려져 있는데 이게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면 저게 뭐냐 하면 입속에 쇠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서요 걸은 겁니다. 그래갖고 400kg가 넘는 말이 엄청나게 힘 있잖아요. 자동차 몇 마력 이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에 그렇게 힘이 있는데 저걸 당기면 입속이 아파서 어린아이가 당겨도 말은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입인데, 뚫린 내 입인데 내가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당신의 혀에 재갈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막 미쳐 날뛰듯이 말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듯이 사람도 자기 혀를 단속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을 채울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게 이제 큰 배입니다. 저게 이제 컨테이너의 선인데 뭐 몇만 TU 뭐 이러잖아요. TU가 컨테이너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한 유닛. 그러니까 5,000 TU다 하면 컨테이너 5,000개를 싣고 가는 배예요. 2만 TU다 하면 2만 개를 싣고 가는 배입니다. 참고로 제가 젊었을 때 H&M 회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좀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 탑승도 해봤습니다. 저게 배의 키입니다.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 아까 전도사님이 요즘은 조그 셔틀처럼 해서 마우스처럼 이렇게 돌려서 배를 움직입니다.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배도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저렇게 큰 배가 왼쪽으로 돌리면 방향을 거센 파도를 거스르면서 방향을 왼쪽으로 틀고요. 저렇게 큰 배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저런 배는 철판 강판의 두께가 밑바닥이 무려 50cm입니다. 50cm. 어마어마한 5cm. 배 밑바닥 두께가 5c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와 크기의 배가 이걸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애나 우리 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여러분 그 관계의 파국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성인들이 뭐 때리거나 싸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부부 관계 다 말로서 망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 다 말로서, 친구 간에 말로서 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로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내 말이 어떤가를 한번 이번에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능력도 있지만 말이 왜 중요하면 말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언어가 성숙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말 해갖고, 또는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네. 집에 돌아와서 말한 것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실력일까요? 내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하고 감정으로 잘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잘 표현하는 것, 이게 실력이에요. 아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인격인지 아닌지 그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저 사람을 말을 들어보면 교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되게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신앙이 있구나. 물론 말하고 또 삶은 좀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은 되게 신앙이 있는데 현실에서 삶의 선택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 말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것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막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애들 한참 축구 좋아할 때는 뭐만 해도 축구 얘기합니다. 공 차는 거, 축구 선수. 저희 집에 보니까 뭐 첼시 뭐 팬이 되는 법인가? 뭐 누구보다 첼시를 잘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EPL 영국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우리 남자 아이들이 산 책 같아요. 야, 그래서 나는 첼시 팬 되려고 책까지 사는구나. 얼마나 좋으면. 또 요즘 뭐 한참 주식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말만 하면 또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취미나 운동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무엇이 지금 쌓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편안할까요? 말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해도 돼요. 이 말을 하면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그게 조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말을 하고 편안하게 말을 들어주고. 근데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은 뭐예요? 말을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만날 땐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에 실수가 있으면 꼬투리 잡혀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까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하는 선택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말 그대로 말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말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섭게 말하지 마세요. 죽여버린다든지. 회사에서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 잘라버리겠다라든지, 다시는 내가 이 업계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족 간에 해야 될 말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한테 걸리면 죽어, 이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재밌는 사람은 뭐예요? 말을 재치 있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고요, 친절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아기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 때는 부족한 아빠 엄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기만큼 없어요.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변질돼 가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부모로서 부모가 좀 잘못한 부분이 커요. 아이들은 백지인데 계속 내가 하지 마,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못해, 아빠한테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애들이 어느 순간 부정적이 되어 버렸어요. 아빠한테 맞을 거야, 아빠한테 혼날 거야, 엄마가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 게 부모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험한 건 안 된다고 해야죠. 잘못된 거는 혼을 내야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게 싫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안 돼, 하지 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말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사이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거친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나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살면서 망가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나도 나 때문에 상대방도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름답고 맑고 밝고 그 깨끗한 우리의 상태를 나의 죄 때문에 내 스스로도 오염시켰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내가 망가뜨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회복시키는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시작이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가 뭐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돼요. 나도 점점 좋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립스틱 색깔이 이게 뭐냐, 왜냐하면 저는 좀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옷도 막 노란, 젊었으니까 노란 원피스도 입었으면 좋겠고 빨간 립스틱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집사람은 좀 무채색, 흰색, 검은색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좀 밝게 립스틱 밟아라, 밝게 좀 입어라 뭐. 근데 뭐 그렇게 굳이 내가 뭐 아내한테 뭘 입어라, 뭘 입지 마라, 뭘 발라라, 뭘 바르지 말아라,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한테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같이 살면서 편안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바꿔서, 저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는 나에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느라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밝고 맑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연애할 때 나한테 화내는 습관, 심지어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을 때 쉽게 화를 내고 손찌검을 했는데 결혼해서 편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함부로 하겠죠. 더 때리겠죠. 그래서 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말 못되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만약에 손찌검을 한다 이러면 그냥 헤어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우리의 인격이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셸 오바마라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이 저열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저열하게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똑같이 저열하게 가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난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저런 품격 있는 말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은 인격이지만 또 우리의 경건이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을 무너뜨립니다. 혀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자기 말로 자기 경건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집에서 또는 TV 보다가 운전하다가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제가 말을 좀 너무 편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잘 의식을 못하고 한 거예요. 어쩌면은 뭐 아이들이 듣기에 굉장히 세상적인 말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빠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운전하다가 막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또 드라마 보다가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몰입해서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막내가.
그럼 제가 알았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가 권사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권사인데 그렇게 화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이 야, 권사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한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는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리는지, 얼마나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지 이런 거 몰라요. 방언을 하고 뭐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로 아냐면 자기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랑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아니면 우리랑 뭐가 다른데 야,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또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함을 세우기도 하고 경건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상처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다시 안 볼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매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입니까? 근데 다시 안 볼 것처럼 여러분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항상 인식하고 말하십시오. 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항상 인식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기억하시고 말하고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청지기는 잘 청지기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술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훈련이 있고 적극적인 훈련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훈련은 절제와 겸손입니다. 먼저 절제는 뭐냐면 말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그 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또 기질적으로 또 이렇게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고 내가 느낀 걸 그대로 다 말하는데 그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해요. 제가 부교 역자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선배, 제가 그 후임으로 갔는데 이분이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좀 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기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참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그 명문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죠. 그런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순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목사고 좋은 사람인데 어린아이 같이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됩니다. 주일날 부교육자들이니까 로비에서 성도들 맞이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예 집사님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이러면서 악수해요.
근데 그분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자기를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2주 전 수요일 날 성 목사님을 인천공항에 픽업을 나갔어요. 5주 만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아유 목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유 박 목사님 5주 만인가?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아유 박 목사님 반가워. 근데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마 이러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 공항 안 나갑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아유 성 목사님 안 보니까 좀 보고 싶네. 근데 매일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 그런데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목사님 보고 싶었다 하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 후임으로 청년부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 청년을 제일 먼저 신방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부 예배, 청년부가 1부, 2부 합쳐서 한 거의 50명쯤 되는데 드러머였어요. 드럼을 쳤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권사님이고 뭐 하여튼 근데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주는 나와서 드럼을 치고 어떤 주는 안 나오고 제대하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직장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좀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또 나와서 드럼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쟤는 지 기분 좋으면 나와서 드럼 치고 쟤는 기분 나쁘면 안 나와서 안 치냐? 그래서 아마 목사님한테 그런 불평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이라는 거는 아예 없든지 아예 있든지 하면 해야지, 있다 없다 하면 막 이게 같은 찬양 팀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을 불러서 너 그렇게 불성실할 거라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드럼은 치지 말아라. 너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나왔다 안 나갔다 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할 거라면 그냥 앉아 있어. 드럼 안 쳐도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아까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는데 저희 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12년 개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파도 학교 가는 거예요. 죽어도 학교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놀다가 이렇게 뭐 오징어 같은 그런 게임하다가 친구가 밀었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양호 선생님이 머리를 붕대로 감싸주고 집에 보냈어요. 그 점심 때 집에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왔냐? 붕대는 이건 뭐야? 그래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우리 같으면 지금은 아이고 그러면은 좀 쉬어 병원 가자 내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괜찮네 다시 가.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천둥이 쳐도 가고 머리가 깨져도 학교 가고. 그래서 12년 개근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아프면 안 가고 뭐 또 가족 일이 있으면 또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세대니까 어떤 날은 와서 드럼 치고 어떤 날은 안 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건데 그 찬양팀의 반발도 있고 아마 뭐 또 뭐 우리 지휘자님도 여기 있지만 또 연배들이 다 그런 나이들인데 어떤 날은 성가대 오고 어떤 날은 안 오고 어떤 날은 연습 때 오고 어떤 날은 늦게 오고 이러면은 열불 나지만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모가 할 말이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청년부 목사가
제대하고 좀 나와 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엄마도 또 대단한 분이죠. 그 목사 자르라고. 그래서 이게 당에 올려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좀 절제도 없고 지혜도 없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모든 일에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덕이 되느냐, 맞는 말인데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말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 있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G7 정상회의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랑 환담을 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랑 나랑 사진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사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고, 안쓰러워 보여서 내가 사진 찍어줬다고. 당장 이탈리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이탈리아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다. 어떻게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친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동맹국 정상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겸손하지 않은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거예요. 노예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뭐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당회 교육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울 때 당회 교육이 있고, 또 전도사가 신임 목사로서 안수를 받으면 또 당회가 이렇게 사실은 좀 조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서 3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큰 교회예요. 그 부목사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챗 GPT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내가 챗 GPT로 본문 넣어서 다 해봅니다. 목사님들이 AI보다는 더 노력해야겠죠. 더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로님이 이제 막 목사님 된 분에게 할 말인가요? 그분은 자기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조언을 해줬다. 그러니까 당신 설교하는 거 챗GPT로 교인들 다 쳐본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듣기에 심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분하고는 제가 같은 부설에서 일을 하는데 저분한테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가리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는데, 내가 나를 높이면 사람들이 나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낮추. 이게 소극적이지만 훈련해야 될 거예요. 좀 말을 줄이고 겸손한 것. 적극적인 훈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쌓는 겁니다. 주중에 저는 어쨌든 목회자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요, 주 5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번은 제가 말씀을 토라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고, 3번은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건 주로 저녁 때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매일 저녁에 어떤 스케줄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원칙 앞에, 기준 앞에 계속 돌아오도록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의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은 내가 시간을 내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누군지 깨닫게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계속 세우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선한 것을 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쌓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는 겁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 합니까? 자꾸 다투게 되니까 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친척 아니냐, 너나 내 앞에 땅이 있으니 너가 좋은 걸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어른의 말이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품격 있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거 하고 너 다음 거 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다투지 말자. 너가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들,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1번째 동생이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복수 안 합니다. 아버지 안 계셔도 나 복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살려두면 잠재적으로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 아버지 요나단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노라. 아까 그 부목사님이 당회에 회부됐습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잘라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권 목사의 진심을 모르지 않지 않느냐. 지금 권 목사를 내보내면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권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더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준비돼서 내보내자. 우리가 좀 더 참고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자. 그래서 5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성품, 인격이 올라가는 거죠. 제 친구가 언젠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성아, 난 아내와 탁구 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 제가 뻥이지 이랬어요. 어떻게 아내랑 탁구 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아내랑 치면 답답한데. 이 친구 굉장히 탁구를 잘 치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리니까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마르다 권사님들이 제 간증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3번째 엄마가 되어 드릴게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 엄마 둘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르다 권사님들이 저의 3번째 엄마가 되어주겠대. 힘내래. 여러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안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해놓고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